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또 새벽마다 부르짖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에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끝까지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왜 나의 문제 하나는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의 삶은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도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죠. 이 하나님만 계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믿음의 선포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거닐던 그들의 삶에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그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죠.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음에 불평하고 광야의 황폐함으로 인해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신,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게 이르렀죠. 스스로 통제 가능한 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신, 마치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신을 하인처럼 부려먹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하였지만 모세의 끈질긴 중보 덕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흡사하게 이 내용이 다루어지죠. 2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명령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사건, 그들에게 이방 민족의 그러한 예배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이 우상 숭배의 일이 있은 이후에 언약이 갱신되면서 34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수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언급되는 내용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 본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 숭배 금지의 내용이 이어진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3대 절기에 대해서 온전히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갱신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언약적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갱신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하심, 용서, 긍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고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3대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요?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였습니다. 이때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의 그 긴급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그들이 나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은 같은 맥락으로 유월절과 관련된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넘을 유, 넘을 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9절의 명령대로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77절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77절은 무교절에서 7주 뒤, 즉 50일째가 되는 날 밀추수를 한 이후에 감사절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수확물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바치는 감사의 절기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수장절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마감될 무렵 찾아오는 이 절기는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여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초막절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임시 거친 초막을 통하여서 생활했던 것을 늘 기억하는 또 절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하여서 참여하는 이들에게 각인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불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 절기를 참여함으로써 그들에게 각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내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3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영 죽을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유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들과 같이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3대 절기와 또 추가 규정이 이어진 이후에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윗절인 28절에 의하면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떡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하여 무심히 지나간 것 같지만 40일 낮, 40일 밤, 이 낮밤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이 사실은 온전히 초집중하여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서만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함께할 때에 이 모세에게
나타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다. 여기서 광채가 난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밤하늘을 밝히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반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늘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의 얼굴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와는 달리 자신들의 필요에 골몰한 나머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맞바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 말하던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목이 뻣뻣한 송아지를, 그 우상을 닮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금송아지를 닮아서 말하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생명력 없는 우상을 닮아갔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시편 106편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응당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의 추악한 형상과 맞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응당 있어야 할 것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던 이스라엘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비록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